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네, 이제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신령한 은혜와 복이 가득 부어지는 복되는 종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을 주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주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소중한 재산이 됩니다. 모든 참 크리스찬의 고백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실 구원의 주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보물이요 재산이다. 이거를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오늘 찬송 인도한 그 내용 속에 내가 가장 잘한 일은 생애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일이다. 얼마나 참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내가 세상에서 생활이 좀 궁핍해져도 몸이 허약해져도 지금 어려움을 겪어도 그 생각만 하면 든든해지는 게 있습니다. 재산인 까닭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보화를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다는 고백을 하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재산 목록 1호라고 합니다. 1호. 예수 그리스도가 재산 목록 1호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게 실제로 무엇입니까? 사실 확신 있게 아멘이 안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재산 목록 1호라는 거는 머릿속에만 있는 걸까? 추상적이기만 할까? 실제로 내게 구체적으로 그건 뭐냐? 이런 번잡스러운 생각이 있으면 아멘이 안 나와요. 그게 아니고 이것이 정말 나의 재산 목록 1호야. 이게 확신이 되고 실제로 그게 체험될 때에는 당연히 나오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산 목록 1호라고 하는 사실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재산이 분명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확인할 수 있는 재산 목록 1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적이나 관념적이 아니고 실체적, 실질적이다. 내 재산이다. 정말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유명한 구절을 한 구절 먼저 우리 같이 읽도록 하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제일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두 구절이 있는데 하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는 거와 그리고 이 두 번째 이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 가장 중요한 요절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참 이거는 신비인데 나타나셨다. 말씀,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기록된 예수님이다. 예수님.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기록한 말씀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 목록 1호는 당연히 예수님인데 안 보이는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고 잡혀지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제사목, 나의 제사 목록 1호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이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기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구원은 죄지어 지옥 갈 자가 건져져서 천국으로 인도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그게 기록되어 있다. 진리의 책이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시대와 상황이나 인간에 의하여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진실을 말합니다. 사람이 만든 것에는 진실이 있을 수 없어요. 진리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 자체가 불완전하고 여기저기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나 오직 영원한 신인 하나님은 불변이세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 그 16절에 보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기록하셨어요.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이 말씀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갖고 자기 가치관을 삼고 생의 목적을 정하고 방향을 정하고 한 사람, 그 사람은 가장 소중한 재산을 가진 자가 맞습니다. 진리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방향과 목적이 정해졌으니까 진리의 인도 안 받는 사회, 그 사람은 반드시 진리의 주인이신 근원이신 예수님께 이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분께 이끌려서 그분의 나라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참 이 깊고 오묘한 진리가 어쩌면 이렇게 쉽고 분명한지 이거 신비가 아닐 수 없어요. 어떻게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좀 헤아릴 수 없는 진리가 어떻게 이렇게 명쾌하게 명료하게 주어졌는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진리가 여기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이 말씀들 진리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로 간다. 이거 없으면 못 간다. 참 큰 선물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비가 좀 줄어들고 궁핍해져도 난 이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어. 긍지를 갖고요. 정말 거기서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에베소의 말씀에 에베소서에 이거 정말 우리가 얻은 게 우리가 뭘 어떻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그래서 이거 소중히 여기려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니 재산 제 1호 목록인데 얼마나 그걸 소중히 간직하려 하겠습니까? 이 성경에 관해서는 수많은 감동적인 실화들이 있지만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아주 큰 충격이 되는, 울림이 되는 그런 신뢰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오늘날 너무 무시되고 있어요. 너무 천대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약 200년 전에 영국의 작은 마을에서 그 한 가난한 그 부부의 딸이 태어나고 그 외동딸 메리라고 하는 그 딸이 자라게 됩니다. 그 부모님은 신실하셔서 특별히 어머니가 그 딸에게 성경 이야기를 많이 전해 주었습니다. 점점 자라면서 마을의 주일학교를 다니고
읽기와 쓰기를 배우게 됩니다. 근데 참 은혜죠.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의 이야기가 참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면 성경을 읽기 위해서 거기 윌리엄이라고 하는 아저씨 집으로 가곤 했는데, 당시에는 성경이 비싸갖고 부자들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 윌리엄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거기서 아저씨 읽어주세요. 그래서 읽어주는 그 성경 이야기를 듣다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메리의 마음속에는 소원이 생겨났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책을 갖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나도 저거 좀 갖고 싶어. 그래서 마음껏 읽고 싶어. 그렇지만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가난했으니까요. 그 메리가 10살이 되었을 때 성경을 사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10년이 걸려도 이런 식 모인다 할지라도 나는 내 성경을 꼭 갖고 와야 말 거야. 하나님 내게 성경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메리는 열심히 용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 어린아이가 용돈을 번다는 게 뭐겠어요? 그 소녀가. 집안일도 없고 이런 용돈 받고, 또 엄마가 빨래 일하면 그 빨래 개는 거 그거 좀 도와주고 또 푼돈을 받고, 마른 나무를 주워다가 갖고 오면 또 어머니가 빨래를 할 때 그거 좀 찢어진 거는 좀 꼬매고, 이렇게 하면서 추수 때도 어른들을 돕고 해갖고 마을에서도 메리 참 저 아이는 특별한 아이야. 그래갖고 이렇게 조금씩 용돈을 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 가난한 시대였기 때문에 돈은 쉽게 모이지 않았고, 하나 모이는 곳마다 다 저금통에 넣었어요. 돼지 저금통에. 그런데 마침내 돈이 모였습니다. 그게 몇 년 뒤였냐면 6년 뒤였어요. 16살이 됐을 때 이제 돈이 좀 모였으니까 성경을 사고 싶어요 라고 윌리엄에게 찾아갔는데, 그 윌리엄은 어떡하냐, 미안하다, 나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 저 다른 마을, 좀 멀리 있는 다른 마을로 가서 거기에 성경책을 여러 개 갖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찾아봐. 이래서 거기를 가게 됩니다. 벨라라고 하는 마을인데, 거기는 그 마을로부터 40km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16살 된 소녀가 가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들길, 산길을 통해서 갑니다. 9시간이나 걸리는 먼 거리였습니다. 메리는 한 켤레뿐인 신발이 다를까봐, 그것도 한 켤레밖에 없어요. 가다 편안한 길이 나오면 맨발로 또 그 길을 걸어갑니다.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저녁 무렵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을 두들기자 깜짝 놀라면서 나온 그 주인은 참 안타까워하면서, 어떡하니, 내가 갖고 있는 이 성경들은 아마 성경 판매자였던 것 같아요. 다 예약이 되었단다. 그럼 다시 9시간, 10시간을 더 돌아와야 돼. 틀림없이 10시간 이상 걸릴 거야. 갈 땐 소망이 넘쳤지만 이제는 실망과 절망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그러자 메리는 드디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면서 울먹이며 이제까지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찰스라고 하는 그 성경주의는 그 얘기를 듣고는 저희가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약된 성경은 터치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자기 성경을 이제 꺼내서 소녀에게 한 권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자기는 그 소중한 성경을 한 권만 갖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자 메리는 뛸 듯이 기뻐하면서 감사를 표하며 정말 나는 듯이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참 그것만 해도 우리 현대인들에게 큰 감동이 되죠. 참 저렇게. 그런데 얼마 후 그 찰스 씨는 런던으로 여행을 가게 됐고, 그곳에서 이제 아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감동적인 이 소녀 얘기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또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띄었어요. 그러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성경이 보급되어야만 합니다. 보급되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기도하고 집중적인 토의를 하고 그래서 드디어 1804년에 영국 성서공회가 창립되었습니다. 성서공회, 이 영국 성서공회를 필두로 해서 성경 보급 사업을 하는 전 세계로 그 공회, 성서공회가 만들어지는데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생기게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 성경의 앞부분을 딱 보면 써 있어요. 대한성서공회. 한국에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적은 돈으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이 보급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막 쏟아지는 이 진리, 이 말씀들이 너무 흔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것에 감사하지 않아요. 어디서든지 찾을 수, 성경 같은 거 한 권 없어요? 여러분, 만일 그 소녀의 간절한 마음이 없었다면, 그 눈물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성경을 만나기는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만일 만나지 못했다면 내 삶의 방향도 목적도 즉흥적이고 정욕적일 수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게 되자, 읽히게 되자 기준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죄구나. 이 길로 가야 되는구나. 우리 김 권사님이 오늘 미혹을 좀 받았나 봐요. 오늘 에어컨이 망가져서 그 고치는 기사가 오는데 하필 11시에 온다는 거예요. 11시에. 그래 권사님이 어째요? 그건 미루려고 했는데도 그러면 몇 날이 걸릴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더위에 고생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제 전화가 왔다 그래요. 그래서 권사님 저거 그냥 포기해야 되는데 생각을 했어요. 지금 뭐가 더 중요하냐? 시험이 온 거예요. 시험. 문제지가 제출됐어요. 근데 어떻게 오셨어요? 할렐루야. 바로 이거죠. 우리 삶의 기준이 분명하니까 손해볼 거 손해보고, 그래. 이게 생명으로 구원으로 가는 길, 천국 가는 길이니까 나머지는 조금 돌아가도 되고 좀 고생해도 돼. 이게 선명해지니까 눈앞이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때마다 시험 받을 때마다 성경을 포기하고 세상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나의 재산 목록 1호로 두는 사람들은요, 다 성공한 인생들을 살아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통계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대충 믿고 성경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빼고, 그런 사람 말고, 정말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 말이죠. 그래서, 세계적인 대문호가 누굽니까? 여러분, 빅토르 후고랄지 레미 라브를슨, 돌스토이, 러시아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랄지 말이죠. 크로닌이랄지. 이런 분들 보면 앙드레지도 다 성경이 아주 저명처럼 되어버린 사람들의 받은 영감을 통해서 글들이 지어졌어요. 거기 큰 감동이 있습니다.
대작곡가가 누굽니까? 그래서 핸델, 바흐, 베토벤 이런 분들이에요. 모차르트도 훌륭한 작곡가였다고 하지만 그는 대작곡가라고 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이에요. 그냥 기술이 좀 있었던 거죠. 재능이. 감동적인 작품들, 큰 오라토리아 같은 거, 대합창이랄지, 할렐루야 송이랄지 이런 건 역시 성경을 통해서 감동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주어진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고 쏟아부으십니다. 여러분은 대정치가라고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링컨이 생각나죠. 네? 대정치가. 찾기 어려워요. 대정치가는. 거기 탐욕이 있고 정파가 있기 때문에 링컨이 생각나요. 링컨은 왜요? 그는 전쟁 중에도, 남북전쟁 중에, 노예 해방전쟁 중에도 성경 읽는 시간을 따로 떼어서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계속했어요. 막사에서도. 아, 참 감동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에게 영감을 주시고요,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요,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분들이 아니어도 누구든 이 성경을 기준으로 살려는 이들은 다 성공자들입니다. 아멘. 왜냐? 그들은 천국의 문을 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이 성경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이 말씀을 정말 재산 목록 1호인가? 지금 이 인쇄된 이 책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속에 있는 이 말씀들을 내 재산 목록 1호라고 보는가? 그러니까 이게 허라든 새 것이든 상관없고, 나 이거 정말 귀하게 읽고 배우려고 하느냐? 재산 목록 1호라면 아마 시간들을 아마 더 많이 쏟아서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할 것입니다. 성경, 책, 북, 그냥 북 이거 갖고 있다면 그건 재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휙 던져도 되고요. 누구처럼 도배지 초벌을 할 게 없으니까 이거 찍 찢어 갖고서 초벌하고. 재산이 아니에요. 책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말씀이 재산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 재산인데 이게 실제로 나에게 재산이 되는 것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 걸까요? 그게 이것입니다. 성경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 이들은 진짜 가장 소중한 재산을 가진 자들이 됩니다. 성경을 나는 정말 살려고 해. 이들은 반드시 필연적 결과를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비에 접하게 됩니다. 불가능한 일,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일을 그냥 말씀대로 정말 한번 살려 했더니 신기한 기적이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에 접하게 되는 겁니다. 김 권사님도 방금 전에 접하셨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우리가 늘 아는 말씀이에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말씀, 이 속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는 자는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신비한 그분이 나타내 주실 수밖에 없어요. 성경 진리를 실제로 맛보기 원하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초자연적인 일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어떻게 피조물이 무한한 하나님 창조주를 맛보게 됩니까? 맛본 자들은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사는데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담대해지겠습니까? 얼마나 자존감이 높아지겠습니까? 학교 성적이 그것을 짓밟을 수 있겠습니까? 연봉이 그것을 짓밟을 수 있겠습니까? 건강이 짓밟을 수 있겠습니까? 더욱 나타내세요. 더욱 일상의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신비를 맛보게 돼요. 그래서 이 신비는 능력으로 나타나고 지혜로 나타나는데 성경 말씀을 정말 살려고 경험하려고 하는 자들은 자꾸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삶이 뒤바뀌죠. 그리고 그거를 알려달라고 해서 또 기록하게 돼요. 내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실천하려 했는데 이렇게 묵상하는데 내게 이런 것들이 주어졌고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게 성인전이에요. 그게 성인전이라고. 그래서 성인전을 읽으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정말 경험하길 또 말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신비를 또 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어떤 한 구절이라도 또 그 은혜 받은 성인전을 한 구절을 읽고서 은혜 받아서 그대로 살려 한다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진리 안에서 형성되고요. 방법도, 삶의 방법도, 대화의 기술도 그 속에서 발견되고요. 어떤 얽혔던 삶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만남의 문제, 답도 그 속에서 찾게 됩니다. 이것이 기가 막힌 정말 은혜요 신비인 거죠. 그럼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네? 세상 일은요 복잡하고요. 그 상담하는 거는요 한번 가서 해보세요. 변호사 상담은 얼마나 받아야 되는지. 심리학자, 심리 상담가 상담은 얼마입니까? 1시간에 얼마입니까? 제일 싼 게 20만 원이에요. 네? 5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돈도 안 받아요. 돈도 안 받아. 근데 그들이 줄 수 없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그들이 뭐 정말 하늘의 지혜를 알겠어요? 크리스찬이 아니면 그렇게 성경을 재산 목록 1호로 두지 않는 변호사나 상담사들은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든든합니다. 죄송합니다만 교역자, 목사님, 선교사를 할지라도 이 재산 목록 1호를 그렇게 가까이 두고 이것을 늘 살려하고 경험하려 안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냥 그 사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그런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 어떤 재주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너무 불행한 거죠. 그거는 그도 그와 함께하는 무리들도. 그래서 우리가 환난 속에서 어떤 곤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할 때 또는 지금 유혹의 갈등 속에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 그때 말씀이 떠오르는 사람, 할렐루야, 예수님이 떠오르는 사람, 이 사람은 재산 목록 1호가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재산 목록 1호가 된 사람이에요. 든든해. 이제 뭐 그것 때문에 손해가 와도 괜찮아요. 신명기에 이 말씀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의 말씀인데 잠언의 말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능력 이런 걸 경험하게 되는데 이걸 수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신명기 7장 9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그러니 제사 목록 1호가 되어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귀한 재산이 있으세요? 네? 없습니다요. 이런 길을 가려는 자는 하나님이 정말 쏟을 것을 막 부으시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세요. 그런데 이제 이런 반문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의문이 뭐냐면 너무 지쳐서 또는 신앙생활이 너무 지루해요. 지루해. 진보도 없고 뭐 길이 꼭 여기만 아닌 것 같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설마 죽어서 하나님 안 계시고 그냥 그랬다면 어떻게 되지? 뭐 이런 것들도 다가오고요. 그 다음 의욕을 잃어버릴 때 있어요. 요즘 날이 더우니까 뭔가 많이들 잃어버려요. 근데 자신도 없어요. 막 이렇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 읽어야 되는데 그냥 눈으로 이렇게 읽는 건 아니라는데 그런데 뭐 재미도 없고요. 뭐 이렇게. 요새는 뭐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도 성경에 기록돼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런 성경의 진리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갈망을 잊어서는 안 돼. 놓아서는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기억 안 날 겁니다. 사모함, 갈망. 지금 3주째 계속되고 있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갈망, 막 애태우고 목말라 하고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처럼 그 물을 내게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여러분 이거는 내 속에서 그게 발견된다면 그는 복된 사람입니다. 발견이 안 된다. 그러면 불행해. 그리고 불길합니다. 난 요새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편안합니다. 그거는 불안한 사람이에요. 구원이 의심스러운 사람입니다. 근데 내게 그것이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태워요. 어쩌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예전에 그 사랑은 다 없어졌고요. 그런데 내 마음은 이래서는 안 되는데라는 게 있고요. 좌불안석이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안 돼요.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도요. 뭐 맹승맹승해요. 은혜가 안 돼요. 목사님들은 그런 소리 들으면 다 제 탓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아주 힘겨워요. 맞아. 내 탓이다. 근데 그런 시간이 이제 올 때 그것 자체가 그 애태워하고 막 어쩌면 좋아요. 한다면 그 사람도 재산 목록 1호를 가진 사람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그 애태움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네? 그게 바로 어느 말씀에 있는 겁니다. 말씀에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 크게 읽어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령이 감동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유는 뭐냐면 온전케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려고, 모든 착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고 주셨어요. 그 성령이 우리 속에서 지금 계셔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자 하는 뜻은 성령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와 관계없습니다. 나의 의지와 지식과 관계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속에서 독자적으로 갖고 계신 생각이에요. 그분이 그냥 쉬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신다고 하셨어요. 말할 수 없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걸 우리의 영은 버림받은 영이 아니라면 감지합니다. 감지. 이 속에 계시니까 그러면 감지할 때 어떻게 나타나는 걸까요?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믿으십시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나의 재산 목록 1호는 바로 진리야, 예수님이야. 아멘. 응? 할렐루야. 그건 믿어야 돼. 그런데 내 삶은 이래요 라고 말해. 나는 형편없어요. 난 지금 뭐 하나 충성스러운 게 없어요. 그래, 그걸 안타까워하느냐 아니냐예요. 안타깝다면 안타깝게 하신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온전케 하시는 분이니까 우리의 영이 그걸 감지하니까, 양심이 아직 화인 맞은 게 아니에요. 죽지 않았으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거 맞아요, 주님. 맞아요. 그러니까 막 성질이 못돼 갖고서 막 반항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분이 식으면 제정신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러면 주님, 제가 잘못해서 그래요. 제가 주인이라서 그래요. 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 나간 탕자처럼 애를 태우고 있다면, 조바심을 태우고 있다면, 하나님 그냥 두실 거예요? 어쩌실 거예요? 하고 있다면 그럼 반드시 아버지를 떠올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뭐 버텨봐야 뭐 손해볼 것밖에 더 있겠어요? 돈 들어갑니다. 고통합니다. 곤고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거지가 되는 것밖에 없어요. 뭐 깨끗하게 잘 차려입고 뭐 얼굴 좀 찍어발라도 거지. 아주 추한 거지예요. 그런데 회개하며 하나님 이대로 살아서 안 돼요. 하나님 손을 들고 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올려서 내 품꾼이 하나라도 써주소서 한다면, 와우, 그의 재산 목록 1호는 성경, 진리, 예수님이신 게 맞다고요. 탄식의 결과로, 성령 하나님의 탄식의 결과로 주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소원이니까 우리를 그냥 버리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쓴지 돌이키게 하세요. 이게 바로 이 말씀이지. 온전케 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대환란이 임하면 이제 곧 닥칠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데, 이 세상이 지금 대환란이 임하면 모든 성경은 불태워질 것입니다. 그렇죠? 후사면반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성경을 보는 자들은 다 붙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지키려고 하고 그것을 간직하려고 하고 보려 하는 자들은 다 감옥에 갇히게 되고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그 뜻이 뭐겠습니까? 목숨을 잃는다는 뜻이 뭐겠습니까? 아, 저자가 진리가 재산 목록 1호인 게 맞구나.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구나. 이게 증명되는 시간이죠. 아마 많은 시간에 그때는 이게 있다면 숨기고 가슴에 품고, 한 장이라도 있다면 가슴 속에 넣고 읽고 또 읽고 부여잡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때만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세상에 있는 핍박받는 나라,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나라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산다고요. 아모스의 말씀처럼, 아모스 8장의 말씀처럼, 보란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그래서 막 곤고한 때가 오고요. 지금도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 아닙니까? 북한. 성경에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장마당이라고 하는 그 시장에서
재래시장이라고 생각. 장마당에서 불법으로 은밀하게 유통되고 있어요. 성경이. 근데 성경 한 권의 값이 얼마일까요? 두세 달치 월급을 주어야 구할 수 있대요. 200년 전 영국과 같은 상황 같아요. 두세 달치 월급. 그리고 그걸 하나 어떻게 살짝 얻었다. 그러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이거를 찢어서 이불 속에다 넣기도 하고요. 가장 귀한 곳에 두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막 안달복달하면서 급히 외우려고 한답니다. 성경을. 그 좋은 말씀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 같은 거 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힘써서. 왜일까요? 곧 그거 뺏기게 될지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갈지 모르니까.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도 나는 그 말씀을 암송할 거야. 나로 인하여 핍박받는 너희가 핍박을 받을 때 하늘에서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들을 외우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적은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이런 거 외우고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냐고요. 감옥에 가도요. 그거는 통과하는 정거장일 뿐이잖아요. 천국으로 가는데 죽음이 다가온다고요? 이제 이 고통스러운 세계가 빨리 끝나는구나. 천국을 사모하고요. 든든하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재산 목록 1호는 성경 말씀 예수님이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재산 목록 1호는 성경이 맞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회개해야 되겠죠. 너무 흔하고 너무 함부로 대하고 심지어 읽지도 않는 일들이 지금 이 풍요로운 시대의 교회들 속에도 가득합니다. 가득해요. 주일 날만 접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건 재산 목록 1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게 어떻게 구원으로 이끌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찔렸습니다. 맞아요, 주님. 재산 목록 1호를 다시 찾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다면 그는 1호가 재산 목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이 육신이 되어 나타난 예수님이 무시당할 때 무시하는 그 사람이 구원되겠습니까? 그걸 가치 없게 여기고 10,000원짜리 한 장과도 보다 더 쓸모없게 여긴다면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정말 착각하는 사람 많아요. 나 교회 다니니까 가겠지. 심지어 어떤 남편은 당신이 가니까 나도 가겠지. 치마 붙들고 갈 거야. 요새 치마 안 입어요. 천국 갈 때 흰 옷 입고 가지. 각자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3절에 말씀하시죠.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딱 선포되는데 그 저희가 누굽니까? 불법을 행하는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해갖고 은사 받은 사람이고 교육자들이고 또는 리더들이고 신앙생활 오래 해서 각종의 체험을 한 사람들이 맞아요. 응? 근데 어떻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한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실까요? 재산을 바꿨기 때문이에요. 귀한 재산을 다른 거와 바꿨기 때문이라고요. 집과 바꾸고요, 아파트와 바꾸고요, 차와 바꾸고, 돈과 바꾸고, 명예와 바꾸고요, TV와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등원욕이니 어떻게 이 구원의 길인 이게 우리를 이끌 수 있겠어요? 아무리 헬라 해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아무리 성령이 감동하고 우리를 붙들고 이끌려도요, 성령을 부인하는 자들은 성령의 힘이 없어요.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게 성령 회방죄가 돼서 그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많은 예언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 속에 장차 환난날에 지옥으로 떨어질 자들이 무수히 나올 것이다. 예고되어 있습니다. 왜요? 재산이 아니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대충 모양만 갖고 있다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표받으라 하고 표받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고 하면 당장 표벌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게 습관되어 온 삶이니까. 근데 그때 아니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시고 진리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라고 한다면 이제 그는 붙들려 가겠죠. 장마당에서 성경을 구해서 붙들려 갈까봐 막 그걸 외우는 이들, 그들이 구원되는 겁니다. 이 좋은 시대에 마음껏 읽을 수 있고 정말 마음껏 외울 수 있고 정말 이 좋은 시대에 정말 은혜 받고자 한다면 어디서든 받을 수 있는 이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은 얼마나 큰 혜택이겠습니까? 선배들의 핏값으로 부어진 이 나라에 쏟아진 은총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재산 목록 1호가 예수님이 안 되고 말씀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차 올 그 불행과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저를 향해서 정말 호소하고 각자를 향해서 호소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 당부를 오늘 다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얼마 남지 않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와 날씨가 뜨거워지는 걸 보면 이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미련한 자가, 어떤 장님이 그것을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이러한 이 시급한 때에 우리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 제사 목록 1호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읽고 정말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읽고 속에는요 성인전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 성경을 읽고 그렇게 나아간 사람들, 그건 다시 예수님을 배우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배우는 일. 그리고 그대로 살기를 갈망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런 은혜로 달려나가셔서 어디서든 고백하십시다. 당신의 재산 목록 1호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진리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임차게 하도록. 그거 아닌데. 네, 맞습니다. 몇 장이죠? 몇 장? 241장이요? 죄송합니다. 주신 최고 귀하고 귀하신 말씀이세 말씀 속에 사랑은 참 좋도다. 그 나를 사랑하시니 참 좋도다. 저 나를 사랑하시니 그 속에 버리고 어긋난 땅들 가다가도 예수님 사랑 생각하면 돌아오리.
쓰는 사랑 찬양하리 찬양할 나의 노래 아멘 나를 사랑하시고 무엇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나를 사랑하시오네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해 주시 내려오사 십자가에서 죽으셨네 저 나를 사랑하시네 성성들이 신비에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회개할 것을 구해하면서 제3목록이라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제3목록이로가 성경 말씀이요 예수님의 고백하나이 하나님이여 그 진리가 주님이여 우리의 삶 지금까지 바꿨 앞으로도 바꿀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공고함이 일어나고 하나님이여 때때로 주님이여 길을 잃고 방황할 때 하나님이여 탐자처럼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하나이 하나님 내 속에 사모함이 하나님이여 불처럼 일어나기를 원하나이 하나님이여 이 말씀 없으면 저는 죽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전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겠습니다 고백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그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하루라도 잠을 잘 수 없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은혜를 삼아 나가게 하시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하며 하나님이여 견고하고 든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에 집을 지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속에 없는 자는 주님이여 비바람이 치고 수가 날 때 모래 위에 전지처럼 무너지게 되는 걸 아나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무너질 많은 교회 교인 속에 하나님 우리를 경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이여 이 시대의 주님이여 정말 통탄하온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무심히 진리를 취급하고 그저 10,000원짜리 한두 장 그것이 더 귀하게 여겨지는 성경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는 몹쓸 세상입니다. 오 하나님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제3목록 1호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모든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방향이 되게 하시고 목적이 되어 주시옵소서. 혹 벗어날 때 당자처럼 애태우게 하시고 제발 좀 망하게 하셔서 거지가 되게 하셔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 눈물을 주님은 제3목록 1호로 보시는 줄 믿사오니 정차 성경이 없어지는 날 그 눈물들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딱 달라붙어서 주님으로 인하여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게 하시고 하는 천상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변에 그런 감동들이 전달되게 하시고 주님 나타내 주시는 신비가 원하는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냥 예물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호와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구숙자 목사님 또 사경이 기간 동안 어떻게 그렇게 맞춰 오셔서 또 돌봐주시고 오늘 예배도 같이 참석하신 일본에 오신 그 친구분
간호상 친구분 또 이렇게 배워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사경에 참 기도 가운데 무사히 마치게 되어서 기도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크로마프 강습은 방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8월 한 달 방학이에요. 네, 그러면 방학하셨다가 9월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하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네, 장로님 외에서도 기도에 더 계속해 주십시오. 수요일 날 맡게 될 때가 이제 격주로 오게 되었으니까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 은혜를 먼저 크게 받게 하시고, 그리고 조금 무리지만 오셔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이제 주기도 드리신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제사 목록 1호가 성경 진리요 예수님이요 우리 속에 주시는 성령의 감동임을 고백하는 모든 무리들, 애태워하는 모든 온 세계에 사랑하는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를 진심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